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기도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사님이 엠번방 사건을 예로 들었었는데, 정말 이처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범죄들만 보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도 결국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또 사탄 마귀가 인도하고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정말 믿음이 크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또한 예배 드릴 때에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좋아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믿음이 좋지 않아도 예배 잘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매사에 늘 성실한 사람, 예배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착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꼭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 낸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골리앗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느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갑옷이나 투구, 칼 하나 없으면서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골리앗과 싸워 그를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 서보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문제 앞에 서볼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선생님과 친구들, 또 부모님과 가정에서 있을 때나 학교에서 있을 때 관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는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문제는 똑같이 찾아오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돌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돌다리를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튼튼해 보입니까? 견고해 보이는 그 돌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돌다리를 건널 때 확인해보고 건너라, 두드려보고 무너질지 아닐지 확인해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와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돌다리 두드려보고 확실할 때만 순종하는 것, 확실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너의 고향을 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떠나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만약 전도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또 어떻게 가야 합니까? 가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계속 질문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묻기만 했을 것 같아요. 믿음 없이 자꾸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떠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으니 떠나라 하신 분이 내가 떠났을 때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도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떠나라 하셨을 때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아픔, 내 질병, 내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반드시 믿어야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은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우리의 질병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치유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치유의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나는 연약해서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살지는 못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와 짝지어 살던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와 짝지어 살던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의 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얻고 승리하는 삶 또한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초조해하면서 살고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은혜들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삶을 살아가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개학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위튼 친구들, 불평하고 염려하기보다 언제나 선하신 뜻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